오늘 저녁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5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를 뜻을 생각하면서 저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5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곧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이 고린도후서 5장은요, 그 내용이 이제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이 사람들이 너무 이제 이성적으로 많은 사유들을 하고 또 철학 사상으로 잘 무장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죽은 자가 다시 산다,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다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혔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 부활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일반 성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그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이죠. 12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니까 그분이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거, 그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일반 성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납득이 안 가는 사항이다. 그게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 신앙이 다 이제 시들어가고 이제 사라져 가고 있었을 때 그에 대한 답변으로 이제 이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증명이 불가한 일이지만 어떻게 죽은 자의 부활이 가능한가, 그 얘기를 지금 이제 써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5절에 그런 말씀 나오죠. 5절에 또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성령님 얘기를 해요. 성령님. 이 성령은 이 성도들 안에 오셔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1절,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무슨 집이 기다리고 있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에 대한 소망, 이것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이 있어요. 예, 영혼이 있고 영혼이 거주하는 이 장막, 우리 육신, 육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고 나면 어떻게 될까?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자기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근데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시면 오늘 5장 1절에 있는 말씀, 그 소망을 막 일으켜주신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나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기다리고 있다. 이 집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 아니고 1절 마지막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인데 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집이 있고 또 그 집에서 살 소망, 이것을 막 성령께서 불러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성령만이 그렇게 하세요. 성령이 기름 부어지면은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고 나면 내 영혼이 그냥 벌거벗은 거지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이런 소망. 2절 같이 보겠어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우리 선배들은 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영광의 집, 그것으로 덧입기를 정말 소망했다는 거예요. 그 진정한 소망, 그 사모하는 간절함, 이것이 그냥 맨정신은 그건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단지 내가 이 땅에서 건강 잃지 않고 그냥 90 넘겨 100세 넘겨서 그냥 오래오래 단 하루라도 더 살고 싶다. 그런 정도지. 근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은 육체의 장막집을 벗는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벗고 난 후에는 아버지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다.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처소로 내가 덧입기를 원한다. 그런 간절한 소망, 사모하는 소망, 이게 막 속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3절에도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러면서 4절 가서 보겠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영원한 이 하늘의 처소에서는 죽음은 끝나고 종료가 되고 생명이 이제 왕노릇하는 그런 영광의 집에 대한 소망, 이 산소망이 막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어려서부터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신 분들은 죽음이 임박해 왔을 때 그때 다 알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얼마나 긴장하는지 몰라요. 시퍼렇게 변해요. 시퍼렇게 변해요. 얼음장처럼 굳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 이렇게 임하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산 소망을 안겨주신 분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 평생에 이렇게 평안해 보이신 때가 없다고. 몰라요. 옆에 지금 가족들이 다 앉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임종 예배 드려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찬송하는 사이에 가셨어요. 하나님 부르셨어요. 너무 그 표정이 너무나 밝고 너무 기뻐하는 표정으로. 그래 그 자녀들이 아들 딸들이 막 자기 어머니 가슴에다가 손 넣어보고 숨 쉬는지 안 쉬는지 확인한다. 이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 생명이 왕 노릇하는, 죽음이 다 끝나버린 그 거룩하고 영원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늘 처소에 대한 이 소망이 있어요. 이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맨정신으로는 죽음이 끝이에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완전 절망이죠. 완전 절망이에요. 근데 이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께로부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이 죽음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요. 이것은 내 영혼의 잠시의 육체의 장막을 벗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영광의 집,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처소로 덧입는 거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냥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냥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 우주 세계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냐?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과학자들이 그걸 여러 가지 가설들 얘기하지만은 그걸 정확하게 누가 설명할 수도 없고요. 모르죠. 신비예요, 신비. 그냥 풀씨 하나도 살아있는 씨앗, 그 생명의 신비, 그건 신비예요. 우리 영역 아니고요. 그런데 그냥 성령이 감동 감화시켜 주시면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구나.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 영혼이 이 육체의 장막을 벗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감동 감화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지으신 집, 영원한 영광의 집, 하늘로부터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는 처소. 그곳은 죽음은 그림자까지 다 사라지고 생명만 왕노릇하는 그 아버지의 집. 그 처소로 내가 옷 입는구나. 그런 소망. 성령님의 소망. 할렐루야. 성령님의 소망. 이게 있어요. 이게 있어요. 이 부활의 백성들이에요. 성령님의 소망. 자, 6절 가서 보겠습니다. 6절 가서 보면은 두 번째는 그냥 이 모습 이대로는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 내가 변화를 받아야 돼요. 5장 17절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처럼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나를 새로운 피조물과 새 생명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해 주신 사랑, 이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부활이 가능한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예,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그러죠.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한번 가서 보겠어요. 바울도 그렇게 썼어요. 자연인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가 쉽지 않다. 참 어려운 얘기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혈과 육은 늙어가지고 모든 기력을 다 잃게 되고 이게 부패해서 그래서 흙으로 다 돌아가잖아요. 이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그런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혈육은 반드시 죽어요.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51절에도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그러면서 지금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변화를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52절에도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지금 변화라고 하는 말을 계속 쓰고 있어요. 이 변화가 가능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면서 이 변화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변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변화인가 하면 나 전용인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으로 진정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희생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 얘기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부활이 믿어질 수도 없고 부활이 가능할 수도 없어요. 자, 다시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그러면서 주님의 그 희생적인 전폭적인 사랑하심,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에도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면서 13절 말씀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러면서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1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생명, 자기의 영혼까지 희생 제물로 다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하심,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 성도들의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 첫 번째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속에서부터 이 부활의 산소망이 막 계속 피어오르는 거예요. 계속 피어오르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맞이하는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는 순간까지라도 소망이 나를 감싸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사랑. 왜냐하면 내가 이 상태로는 안 돼요. 내가 이제 5장 17절에 나옵니다마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고 새 생명의 소유자가 돼야 돼요. 이 변화가 가능해야 돼요. 근데 이 변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그리스도가 어디까지 나를 향해서 다가오셨는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당신이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몸과 지체로 삼아주셨어요. 한 몸으로 삼아주셨어요. 자기의 생명과 피와 영혼을 내어주셔서. 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게 이제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인 그리스도 예수께 붙어 있는 가지들도 다 열매를 맺히기 시작하겠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생명이 되어버리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나? 하나님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과 새 생명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과 영혼을 다 희생하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그날에 새로운 피조물처럼 새 생명처럼 일으키시는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지금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의 부활은 어떻게 가능하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성도들에게는 적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셔서 부활에 대한 산소망으로 계속 타오르게 하셔요. 영원토록 타오르게 하셔요. 또 한 가지는 이 부활로 가려면은 그냥 썩어질 이 죄의 몸 가지고는 안 되고 새로운 피조물, 이 새 생명이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17절까지 보는 바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과 새 생명을 가진 존재로
빚어내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희생하신 사랑, 그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에. 영혼까지 속건제물로 희생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라고. 나는 머리고 너희는 몸이고 지체라고. 나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하심, 사랑 때문에.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 사랑이 나를 충분히 새로운 피조물과 새 생명을 가진 자로 다시 일으켜 세워놓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셔요.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의 사랑 때문에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 많고 허물 죄 많았지만 그 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다 갚아버렸기 때문에 의롭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화목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화목이 뭔 줄도 몰라요. 뭐 가족 간에 그냥 이렇게 싸우지 않고 잘 지내면 화목인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여기 화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화목하게 하는 일을 추진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안다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부르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나를 의롭게 하시고 화목케 하게 하는 말씀을 나에게 안겨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자의 직분을 맡겨주시고 그리고 이분들이 가는 곳에는요 항상 갈등과 다툼이 있던 곳에도 화해가 일어나고 뭐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다 그렇게 되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나는 너무 누추한 존재거든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실수투성이고 허물과 죄악으로 가득한 그런 인생이에요. 근데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아니 나를 그 거룩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다 말씀하시고 너는 내 자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18절 마지막에 보면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거짓의 합인 공중권세 합은 사탄 마귀의 하수들이 돼가지고 그냥
다투고 싸우고 그게 자기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봐서 저 사람 참 싸움 대장이네. 그러면 표도 주고, 예. 그 막 권력자의 자리에도 막 올라가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선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다시 그 관계를 정립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시고 그래서 평생을 평화의 사자로 살아가도록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어요. 종교마다 신이 다 있어요, 여러분. 신상들이 다 있고 신전들이 다 있고 그 신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19절 말씀 읽어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 안에 있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에 이 뱀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이 하나님과 하와 사이, 하와 아담 사이를 다 이간질시키죠. 모든 관계를 다 파괴시켜 놔요. 그래서 원수되었던 관계를 하나님이 둘째 아담, 그리스도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화목한 관계로 다시 다 복원해 나가시는데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성도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 나를 하나님과 먼저 화목한 관계 속에 있게 하시고 나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겨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화목하게 하는 평화의 사도로서의 직분을 주시고 이분들이 가면은 많은 문제들이 다 해결돼요. 할렐루야. 그 갈등과 다툼과 싸움과 분쟁과 분파와 이런 것들이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근데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또 주어져서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한 백성들을 일으켜 세운 일은 20절에 나오잖아요. 원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 가셨죠. 승천하시고 지금 하늘보다 우편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가 돼서 손발이 되고 입이 돼서 우리가 그 일을 수행하는 거죠. 20절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래 이제 이 관계 속에 하나님과 내가 화목한 관계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진실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겨주시고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부여하시고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뭐 상호 다투고 갈등하고 싸우고 죽이고 그런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화목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신다. 그때 21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때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의롭게 해주셨구나. 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믿음이 쌓이는 거예요. 예. 지금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이 죽은 성도들의 부활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나? 그걸 이제 오늘 고린도후서 5장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부활하는 성도들은 이미 성령께서 그들 속에 임하셔서 부활의 산 소망을 계속 불길처럼 타오르게 만드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산소망, 영생에 대한 산소망이 이걸 어떻게 뭐 이론적으로 설명, 그게 아니고 그냥 내 속에서부터 그냥 본성적으로 그 성령께서 나에게 막 부어주시는 이 산소망. 두 번째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역사에 동참하려면은 새로운 피조물이어야 되고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변화가 필요한데 나를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을 가진 자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외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의 목숨과 영혼까지 희생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나는 부족함 너무 많아요. 실수도 허물도 죄악도 장난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아버지 하나님의 화목한 관계로 다시 관계 정립을 해놓으시고 그리고 나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시고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십자가의 복음을 주시고 나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나에게 맡겨주시고 실제로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이 세상에 갈등과 다툼과 싸움이 많습니까? 근데 거기에 소속되지 않게 하시고 화목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걸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애쓰고 힘쓰고 고난받을 수 있도록 평화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알겠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신데 왜 나를 이렇게 선택하셨을까? 써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21절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구나. 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나에게 부탁해 주시고 그런 직분을 맡겨주시고 실제로 그런 일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나를 의로운 그릇처럼 깨끗한 그릇처럼 써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이 갖춰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다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이런 사람들에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55절 같이 읽습니다. 사망아, 우리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 나라 그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계속 불타오르게 만드시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과 영혼까지 희생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하심, 그 사랑이 놀라운 거거든요. 거기 감동받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흠이 많고 죄도 많은 나를 의롭다 하시고 그냥 나와 화목한 관계 다시 회복하시고 나에게 화목의 말씀을 주시고 나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평생 살아가도록, 다른 생각은 없어요. 이걸 위해서 살아가도록 나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은 무슨 부활이 있냐 없냐 그걸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읽어요.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55절입니다.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어요, 여러분. 선포입니다.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선포입니다. 나를 삼키기 위해서 막 입을 쩍 벌리고 있는 사망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55절 같이 읽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사람들의 것이에요. 마지막 58절 읽고 마치죠. 58절 천천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아테네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박사들이 부활은 없는 거다, 죽은 자의 부활은 없는 거다 아무리 떠들어대도 그 흔들릴 필요 있다 없다.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오히려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래, 이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면 사실은 두려울 게 없죠, 여러분. 뭐가 두려워요? 여기 다 있어요. 여기 다 있어요.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날을 맞아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함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정신은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성령으로 부활의 소망을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계속 타오르게 하시고 또 나를 새로운 피조물과 새 생명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과 영혼까지 희생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때문에, 아니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와 계시는 하늘 아버지의 베푸시는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에게 화목의 말씀을 주시고 화목의 직분을 주시고 화목케 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것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그곳에서 영원한 신랑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부활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